너무 덥죠.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작년에는 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올해는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로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가 늘 하던 말씀 누가복음을 준비하다가 광복절이 8월 15일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셨으면 늘 여러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만큼은 이날을 그래도 우리가 특별한 날로 의미 있는 날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바꿨습니다. 이런 설교는 늘 새롭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아버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네, 내일 또 은혜로 살 거예요. 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이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좋으라고 잘 챙겨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되죠. 언제부턴가 제가 자다가 이렇게 창문을 엽니다. 침대 바로 옆에 있어서 발로 열어요. 이렇게 쓱 열면 그 눈부신 햇살이 매일매일 아침을 이렇게 눈부신 햇살이 아침을 감싸하고 와 햇살이 좋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눈을 뜹니다. 일어나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도 아침같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또 감사하고요. 남은 더위 잘 지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녁에 올림픽 중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면 많이 보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이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래서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구의 한쪽 끝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나라 그런 듯 매달려 있는 듯한 그런 나라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세계 주목을 받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TV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 기억나실까요? 어떤 대한민국 소년이 미국에서 큰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설명하느라 저 뒤에 있는 지구의를 들고 다니면서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노라고 지구의를 들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설명해야 했던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에게 지구의를 들고 다니면서 아시아 대륙 이곳에 있노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케이팝 뭐 여러 가지로 세계가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번 올림픽 방송에서 개인 인터뷰를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참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또 우리 선수들이 양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에 아주 그냥 열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에 유례가 없을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우리 민족이 그 고난의 역사를 딛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79번째 맞는 광복절이에요. 광복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잃었던 땅과 주권을 되찾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아세요? 국치일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경술련 국치일 우리의 모든 국권을 내주고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 날입니다. 황성신문에 실은 장지연의 글처럼 시일야 방성되고 그 말은 이날 목놓아 통곡하노라. 온 국민이 나라를 빼앗긴 것을 서러워하면서 목놓아 울어야 했던 날입니다.
우리가 이 국치를 상기해서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8월 29일 제 날짜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회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우리에게 광복도 6.25도 그냥 그랬었구나라는 남의 얘기가 돼버려서 이런 음악회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작년에 군청의 담당자가 일정을 묻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작년에 폭우 피해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로 연기해서 하려고 한다 했더니만 그냥 8월 29일이 정해진 날이 아니고 꼭 그날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아무 때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8월 29일은 이런 날이다. 그래서 그날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때는 우리 김영성 장로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당시의 쓰라린 역사나 해방의 감격을 그냥 배워서 아는 정도죠. 실제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근데 장로님은 79년 전, 지금 살아계시다면 79년 전에 20살 때 평양에서 해방을 맞이하신, 평양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해방을 맞이하셔서 8.15가 되면 늘 장로님이 그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 빼앗긴 민족적 순환에 더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 탄압은 극심했고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본 왕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문 앞에 신사를 두어서 들어가면서 절하고 나가면서 절하게 했다고 해요. 우리 교회 창립자이신 김종숙 목사님도 신사 참배 거부로 옥고를 치르셨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독립운동의 역사가 인정이 되어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3.1운동 참여 지정교회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35년에 14일이 모자라는 긴 세월 겪은 모진 고난과 수치와 억울함에서 벗어난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광복 그 이름 그대로 우리는 암울한 땅에서 빛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국권이 회복되었고 잃었던 내 나라, 잃었던 내 이름, 내 말, 내 역사, 내 문화를 되찾은 날이에요. 500년 이씨 조선은 막을 내리고 대한제국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아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지 금년이 79년째 되는 해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당시의 상황을 아는 분들은 너무 연세가 많고 매우 소수입니다. 거의 100세쯤 돼야 그 당시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김영성 장로님은 그 전후 시대를 몸으로 살아오셔서 그 시대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으셨는데요. 장로님 79년 전에 평양에서 해방을 맞이하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로님이 일본 징병 2기였습니다. 근데 당시 학교 교사들은 면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교사로 재직하시던 아버지께서 부친이 너 학교 교사해라 이렇게 해서 교사가 되어서 평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여름 8월 15일은 항상 여름 방학이잖아요. 여름 방학이었는데 비상 소집으로 교사들을 학교로 불러 모으더니만 일본인 교장, 일본인 교감, 교두라고 하나 봐요. 한국인 교사들이 다 모인 가운데 라디오를 켜더랍니다. 그러자 일본 천황이 정확하게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이제 그친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게 그럼 우리가 이제 해방됐다는 얘기냐?
전쟁이 끝났다는 게 우리가 해방됐다는 얘긴가 그러면서 아마 그런 것 같다 하고 평양 시내 거리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이미 중고 학생들부터 주변에 있는 학교의 브라스 밴드들이 다 나와서 평양 시내가 만세를 부르면서 아주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부르고 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 중에 동생분과 함께 다시 해방되자마자 남북이 이렇게 이념이 달라지면서 이북에서 동생분과 함께 간신히 두 분만 남쪽으로 내려오셨고 나중에 아버지는 따로 오시고 어머니는 결국 못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세월을 지내셨고 또 6.25가 되면서 정말 총알바지로 북으로 끌려갈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 역사책 한 권이고 대하소설 한 권을 보는 듯 했습니다. 100년의 우리나라 모든 역사를 다 경험하셨거든요. 광복 79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이 광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산타아나라는 철학자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8.15 광복은 우리 민족사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압제와 치욕의 굴레에서 해방을 맞은 자유와 해방을 맞은 날이기도 하고 이 놀라운 기적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정해서 대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이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에서도 그들이 들어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환경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부족함 없이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기독교는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라고 돌무더기를 쌓기도 하고 돌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시와 노래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에서 해방되신 것을 기념해서 후대에 전하라고 정한 6월절이 있고요. 하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에스더스에 나오는 부림절 이런 여러 절기들을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이런 절기를 지켜라 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고 그런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전쟁을 얼룩진 순환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두 번의 해방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두로 해서 일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약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대찰 탈출을 하는 출애굽의 역사이고요. 또 하나는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파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함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역사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6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기해서 옛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6월절 그날을 이달의 정월로 새로운 한 해로 시작해서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나갔어요.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앞길은 결코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었어요.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넘어야 했고 사막에서의 목마름을 이겨내야 했고요.
전투력을 갖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가는 모든 길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를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결국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양쪽 옆에서 두 손을 떠받치고 이긴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도 수많은 장애물과 고통과 환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삶을 산다는 선택입니다. 단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거나 고백하거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복음을 필요하는데 이 복음 책 한 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복음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유창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잇대어 옳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근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근사하게 하는 것은 나의 삶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삶. 지혜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선하고 착하고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근사하게 해준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노력을 얻은 게 아니죠.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여기 모였어요. 인간의 마지막 오해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해요. 인간의 마지막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잘못이고 최고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그분이 뜻하는 길에 서시기 바래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상상을 못할 사건들이 연일 우리를 놀라게 해서 정말 뉴스 보기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그것이 올림픽 때문에 좀 많이 숨어져 버렸지만요.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지금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복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8.15라는 해방의 축복을 주셔서 일제 35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6.25라는 동족 산전의 전쟁에서도 지켜주셨고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지켜주셨음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과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일상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삼위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나라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광복절의 즈음에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알고 온전히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 구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아시죠?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매여서 종로를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광복 7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와 해방,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해방과 자유, 평안과 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고 신체와 영혼과 전인격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이 한 주간도 복된 삶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신실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셔요. 기도하겠습니다.